할렐루야. 2월 11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에 초대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설날을 허락하셔서 한 해의 시작을 다시 되새기며 다시 한번 새해에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1월 1일에 세웠던 영적인 계획, 신앙의 계획들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한번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섯걸음교회에 새로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이사를 할 텐데 모든 이사의 과정과 예배 초소를 정돈하는 일정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초소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여섯걸음교회를 위해서 먼 곳에서 헌신하여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을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이 아십니다. 연약하여 간구하며 드리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코이노니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024년 표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2수요일이라고 해서 이마에 이렇게 제를 바르면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제를 바르면서 당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면서 제를 바릅니다. 우리가 사순절 시작되는 그 시간에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더 의지하고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024년 2월 18일 올해는 이렇게 시작되는데 경건의 40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팔로타인 커뮤니티 채플이라고 해서 우리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3개의 교회입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시간을 다르게 하지만 또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공간으로 봤는데요.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파티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로비가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친교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간이 아주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사무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을 얻게 돼서 감사하고, 여기가 이제 예배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적당하고 너무나도 귀한 공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하게 될 텐데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는데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 체포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었죠. 잡혀가다가 바울이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내가 좀 저 사람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천부장이 놀라지요. 당시에는 상당한 어떤 지식층만이 헬라어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잡아가는데 헬라 말을 하니까 바울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종교적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그런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야,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다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진리가 들려올 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는 것이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일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좀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내고 성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을 내더라도 그게 하루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게 이 분이 쌓이고요, 성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아프죠. 머리가 아픕니다. 계속 분을 내면요, 우리 머리가 아파요. 그것이요, 우리 안에 쓴뿌리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 속으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자꾸 성내는 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내는 것이 꼭 우리 성질 건드렸습니까? 때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뭔가 틀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을 내는 것들이 결국에는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는 것을 오래 하거나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내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제 쓸데없이 일상생활 하면서 분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자꾸 사탄이 우리를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분을 내거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사람은 진짜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꾸 분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들어요. 아니, 저런 인간이 왜 목사야? 저런 인간이 왜 장로야? 저런 인간이 무슨 성도야?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저런 인간들 심판 안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우리가 판단하려고 드는 그런 교만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우리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내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맨날 싸워요.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렇게 맨날 싸운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저 자녀가 잘못했어도 한 자녀가 다른 같은 그 형제 자매를 욕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싸운다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원하는 것은 서로 좀 부족해도 보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서로 싸워가지고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내는 것을 더디하고 서로 대화할 때도 서로 좀 이렇게 흥분해서 말하는 것을 좀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면서 대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대화만 하면 싸워. 또 뭐 어떤 말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이 사람이 같이 지내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느라 우리가 진을 빼면서 악한 영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는 것을 더디하고 말도 좀 잘 서로 조심스럽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고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에 전력을 다해서 힘을 쏟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분을 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분을 낸다는 거예요. 나를 건드려?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여움의 마음들, 분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그거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으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끼리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교회를 넘어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가 같이 그렇게 또 교단을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가지고 전력 투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변론을 한다고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막 소동을 일으켜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동의 책임을 바울에게 돌리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채찍질 하라고 하는 천부장의 명령을 받고 온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로마인인데 죄도 정하지 않고 나한테 태형을 내리면 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어떤 직결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제 천부장이요,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진 것이죠. 소동이 일어난 것을 싫어한 이유도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이 관할하는 지역에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 정부에서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아, 쟤는 지도력이 없구나. 이렇게 지도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고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경계했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막 태형을 때리고 그랬다? 그게 로마 정부에 알려지면요, 그건 로마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부장이 더러 겁이 났겠죠. 그래서 이 일의 진위 여부를 자기가 좀 판단하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자기가 알아야 상부에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뭐냐? 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유대의 어떤 공의의 사람들을 빨리 불러 모아가지고요, 대질 신문을 하는 겁니다. 바울을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세우게 된 거예요. 자처 지정을 알아야 자신도 상부에 보고를 하고, 아, 이거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공의회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변화하게 된 것이 이제 그 첫 말의 시작이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첫 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난 겁니다. 야, 제가 양심에 따라 했대. 저게 아주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어쨌든 그 대제사장의 마음을 거스른 거죠. 그래서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울이 말한 게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입을 다물라, 뭐 그런 뉘앙스겠죠. 그런 식으로 입을 치라고. 이것도 하나의 이 형벌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항변한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되고요, 그 죄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이 가진 원칙이었어요.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계속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원칙이 재판 과정 가운데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릴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그 입을 치라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이 이 사람이 지금 이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몰랐다, 뭐 알았을 수도 있다, 알았는데 일부러 그랬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지금 공의회 앞에 섰잖아요. 자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냥 살기로 기세등등한 사람들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잘못된 일을 행하니까 그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계속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교회의 역사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순교적인 자리에 섰을 때는 항상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아주 당당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쓰임 받을 때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서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공청회 같은 것이 열리는데 그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 바울은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잘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무리가 확연하게 딱 보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존재를 믿었고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전승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하는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반면 사두개인들은요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을 부정했어요. 그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단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다른 구전이나 전승의 권위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좀 비교해 보자면 좌파와 우파가 아주 그냥 극좌파와 극우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이죠.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여튼 서로 그렇게 대치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슈를 던지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나는 바리새파 쪽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우파야. 나는 바리새파 쪽 사람인데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을 믿는다고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거는 좌파의 보복 정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그런 맥락의 이슈를 던진 겁니다. 두 그룹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그냥 대번에 양쪽 파가 정면으로 붙게 되는 그런 형국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얘기한 거면 어쩔 거야. 이 사람이 악한 게 없잖아.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편을 들기 시작한 거죠. 아주 그냥 바리새파 쪽에서 노골적으로 바울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파인 사두개인들이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이 당을 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닙니까?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아주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되는 이단이다 이단. 그렇게 극렬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논쟁이 심했는지 이 천부장이 보기에는 바울이 여기 그냥 뒀다가는 찢겨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그냥 논쟁이 심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명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이념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 되는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공회의 지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엉망진창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회의를 보기도 했고 아주 그냥 생생하게 전해 들은 여러 이야기들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모인 회의인데 막말이 오가고 고성이 오갑니다. 막 나중에는 서로 막 멱살잡이까지 하고 뭐 일어서고 뭐 욕설도 하고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말은 하나님의 뜻, 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정이냐, 그게 공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모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분열의 흔적밖에 남지 않는 회의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의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회의를 보고 악한 영이 아주 뒤에서 간악하게 비웃으면서 거봐라 내 뜻대로 되지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국회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국회의원들은 지성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뭔가 건드려지면 그런다는 거예요. 당파를 나누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느라고 회의를 몇 시간을 했다는 것을 마치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저는 들어봤어요. 거기에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마귀에 분열시키려고 하는 괴계만 거기에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저라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얌전할까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죠. 저도 한성질 하는데 저도 막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싸우겠죠.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돌이켜보면 그건 아닌데 하는 후회가 남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냄을 더디하는 것이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실수했으면 다음에 안 해야죠. 근데 다음에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똑같이 성내고 화내고 싸우고 분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파, 좌파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나누어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파 편이십니까? 좌파 편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의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의 생각,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다른 사람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용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어떤 단체에 대해서 저기는 글러 저기는 막 너무 우파야 너무 좌파야 오르네 그르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이라도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힘을 합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 정말 이 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죄인임을 알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힘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가들, 학자들에 따라서 바울이 이런 논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옳은 처세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요, 이 사건의 초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통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노골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려고 비열하게 행동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하심 가운데에 천부장이 그를 로마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부장이 이 일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문제는 어떤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분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 당파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운 거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웠듯이 그렇게 서로 조금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좌파 우파가 싸운 것이지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법을 건드린 게 아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이 일의 자초지정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게 되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결국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그 법정에서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기록되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공식적인 일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너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저건 하나님의 뜻이네 아니네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크신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넓은 마음, 넓은 시선, 우리가 더 넓은 생각, 더 신중한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섣불리 그냥 우리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건 틀려. 저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하고 이단이네. 너무 쉽게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비열하게 두 집단을 교란시켜. 아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런 이상한 방법을 쓰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신뢰할 수 없다. 여러분 자기가 생각할 때 이상한 방법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간이 맞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 아닙니까? 영적인 교만에 그냥 머리 끝까지 차올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내고 성내고 판단하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일을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인생의 좁은 그 인생만 삶에만 시선이 집중되어서 더 나를 통해서 더 펼쳐가실 하나님의 뜻, 계획,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거 돌아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좌절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이 있구나.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구나. 그냥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정말 깊이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냥 하루에 뭐 1, 2분 정도 기도할까 말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통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영적인 시선을 갖기 위한 엎드림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시선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시선을 갖게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6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6걸음 걷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죠.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됨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냄을 더디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하면서 분열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삶을 통해서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의 계계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내가 더 의인이네 너는 죄인이네 하는 정죄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의 6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분냄을 더디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하고 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며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6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